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알미, 하나님을 알미, 또 예수님을 알미,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은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정답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 구원에 그냥 쭉쭉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냐? 중간에 이 과정은 하나도 필요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이냐?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 4절이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4절을 하여튼 오랫동안 묵상하시거나 이 내용을 우리가 차분히 시간을 들여서 곱씹어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앞뒤를 계속해서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여튼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에 보시면 이로써라고 돼 있죠. 이로써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4절 말씀을 그냥 얼렁뚱땅 에이 몰라 그러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로써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로써라는 말을 해석하려면 앞에 3절부터 다시 차근히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만 시간상 얘기를 드리면, 우리 3절을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 경건함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툭 던져놓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곧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우리가 받을 것을 약속하고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어순만 바뀌어 있죠. 베드로는 생명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요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앞뒤 문장만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고 당신의 거룩함을 주시려고 하느냐?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생명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요 거룩을 왜 얘기하셨느냐?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데 생명을 약속하셨고 거룩함 또 거룩함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에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이제 4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4절 상반절에 이어서 이제 하반절도 읽어볼까요? 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 그 다음에 경건의 약속, 거룩함의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일단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썩어질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썩어진다는 것은 곧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썩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한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하여튼 더러운 것, 죽는 것,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려고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피하는 것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피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두 번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쪽은 피하고 이쪽에 참여하도록. 이쪽만 피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는데 피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참여해야 될 방향은 신성한 성품. 이 썩어질 것과 대조가 되죠. 썩어질 것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이라는 말은 신의,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생명, 거룩 또는 경건,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썩어질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하나님 닮은 쪽으로 가겠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뭘 우리가 보여줘야 하느냐? 보여준다기보다도 보여지게 되느냐? 이건 뭐 자동적인 거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보면 야, 쟤는 누구 아들이야? 쟤는 누구 딸이야? 대번 너무 똑같아서, 물론 다르게 생긴 부모 자녀 간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생김새 또는 성격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비슷한 것들,
똑같은 것들이 또 나오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에 심겨졌다면, 여러분, 그 심겨진 씨앗이 결국은 자랄 텐데,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텐데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심었는데 여러분,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심령에 심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열매는 사탄적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어떻게 보면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보여주어야 할 증거로서,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암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문제를 찍어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지만, 야, 과정까지 한번 써봐 그러면 과정을 못 쓰면 그 답은 어떻습니까? 찍어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답이 아니라 우연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우리 선생님들 아주 요즘은 머리를 아주 많이 쓰시잖아요. 과정까지 다 써라.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얘가 이 문제를 다 이해하고 이 답을 썼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미래에 이 완성될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논에 나가면 이제 곡식이 벼가 여러분 익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익어가고 있는 곡식을 지금 보면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몇 개월 후면 완성된 곡식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죠. 이 모습이 그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낯을 대고 그것을 우리 양식으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온전히 심겨지고, 그리고 그 열매가 발아하여서 여러분 싹이 나고 그 과정 중에 잘 익어가고 있느냐, 이게 뭘로 나타나야 한다면 이 신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만 심겨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까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거룩도 들어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알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실까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시내산 자락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된다. 이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땅까지 보내시겠지만 그 중간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함을 열매 맺는 백성,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잘 연그러져 가고 있느냐.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추수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매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안에 보이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을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더 살피기로 하고요. 그 목록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인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맨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완성이 됩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열거된 이 모든 목록들이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내가 절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겠고,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성품을 맺고 있다는 것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의 최종 단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겨졌고 거룩으로 심겨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 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힘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동시에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그 생명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오늘 목록에 나온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정직하게 물어보는 자에게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겠죠. 야, 너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 더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받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내 모습이 이것도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지요.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만 던질 수 없다.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농부로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거룩의 씨앗들을 우리가 힘써서 가꾸고 또 노력해서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결과를 추수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내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